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이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수요 예배 때의 말씀과 같이 세상 속에 보냄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함께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는 것, 전도 여행의 길이 힘들고 어려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배척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마저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의 배경에서 주의하려는 자, 특히 예수님께서 주목하고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같은 세상에서 권력을 잡았다 하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적인 법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하여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을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신성 모독한다는 이유로서 종교적인 법으로서 몸을 죽이려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정말 예수님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할 때에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묶여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걱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생계를 걱정합니다.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가나, 내일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죠. 함께 살아가는 가정도 함께 걱정합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부터 받는 불이익들 또 미움들이 걱정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단 한 가지 그 이유, 너무나도 그 큰 이유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몸과 영혼을 다스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전하는 제자들을, 오늘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함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 주시고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두려움 없이 어떠한 것이 거리낌 없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당부하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야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자신들과 다른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들의 더러움과 추악함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예수님을 모른다 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죠. 때론 협박을 통해서 때론 죽음에 이르는 죽음까지 몰아가며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각 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더욱더 오늘 말씀이 선명하게 다가와집니다. 가까운 나라 북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끌려가 총살을 당하거나 탄광으로 끌려가 강제 노역을 죽을 때까지 하게 됩니다. 일본의 기독교 역사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색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족들이며 마을이며 그들을 모두 죽이거나 그들 모두 배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핍박과 박해에 관한 곳은 일본의 운젠지오 26 성인 기념관 히라도 시마바라 성과 같은 곳을 가보시면 순교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기독교의 역사가 이렇게 선명하며 또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죠.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순교까지 하는 믿음의 조상들의 발자취가 우리나라에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배교하는 사람들만 마냥 남아 있었다면, 순교자들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아마 지금의 일본과 같이 그저 흐지부지하게 남아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그 믿음의 선조들 덕분에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또 오늘날에도 기독교인으로서 감명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며 고백하는 삶을 말이죠. 그러나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목걸이를 큼지막하게 이렇게 차고 다닌다고 하여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차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두고 다닌다고 하여 잘 믿는 것 아닙니다. 나 어디 교회 출석하고 나 집사며 나 권사요 장로요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과 선한 삶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바르게 되고 또 옳게 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한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인하며 살아가지 맙시다. 사람들 앞에서만 예수님 몰라요 하는 것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는 것, 죄 지으며 살아가는 그 모습부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살아갑시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소란 성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 마지막은 세상의 거짓된 화평에 속지 말라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이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가정을 불화시키고 가정을 파괴하는 분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세상의 거짓된 화평에 속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 안에는 늘 도둑질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남의 것을 훔치는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들키지도 않으니 그렇게 큰 문제로 삼지 않고 가족들은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그것으로 먹고 사니 아무런 태클을 걸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정의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자 그 사람이 가정 안에 있던 도둑질에 대한 문제를 고치고자 했습니다. 이제 그만 도둑질하는 것, 남의 것 훔치는 것 그만하시지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서부터 이때부터는 가정의 불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네가 어떻게 그렇게 클 수 있었는데 내가 먹고 살린 것이 어떻게 되는데 이 도둑질 때문에 너가 먹고 살았다 라고 하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다들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문제 삼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이 나타나자 문제를 삼고 또 끝낼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가정이 불화하게 되는 것이죠. 거짓된 평화를 깨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처럼 거짓된 평화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예를 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각자의 죄가 있으며 날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다는 것이죠.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모두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그날 혹은 개인적인 죽음과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을 때는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각자가 지은 죄들이 낱낱하게 파헤쳐지게 됩니다. 그때 죄 지은 자로 낙인 찍히게 된 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는 방법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천국 보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며 살아간다고 천국 구원 얻는 것 불가능합니다. 잘생겼다고 구원받는 것 불가능합니다. 못생겼다고 해도 구원받는 것 없습니다. 예수님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이 임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있는 이동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유명한 어떠한 목사님들 말씀 듣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이비 이단 교주 이러한 자들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자에게 그렇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자로, 돕는 자로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러한 이야기를 믿지 않는 가정에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좋지 않은 반응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아마 미쳤다고 하며 다시는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것도 예수님을 전하려고 예수님을 믿어야 함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이 불화가 되고 서로가 싸우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부모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있는 지옥에 자식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두고 있을까요? 어느 자식이 부모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앞에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두겠습니까?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원이 참 중요하면서도 어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한편의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같이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충만하고 넘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면 가족끼리 계속 싸움이 되고 불화가 생기는 것 같으니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해서 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정의 화평을 위하여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예수님보다 가정의 거짓된 화평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는 합당하지 않은 자로 그들을 여기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그 거짓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저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합당하지 않은 자로, 내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갈등되십니까? 이 말씀만은 따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마음이 들었다면 믿음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도사 나부랭이가 뭘 안다고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이 네 마음에 없느니 많으니 논하냐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이 있으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어찌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인데 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와 어머니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도록, 또 친가 외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날 때면 예수님을 믿어야 함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 잘 되진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 보내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거짓된 평화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다툼이 없다고 하여 평온하고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상태를 우리는 껴안고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내게 주어진 가족들의 그 가정을 내가 선교사가 되어 전도자가 되어 예수님을 꾸준히 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모습이 먼저 정말 변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고 진정으로 가정을 사랑한 것이 됩니다. 다툼이 일어난다고, 싸움이 일어난다고, 더 이상 가르치지 말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주어주신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를 지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식들을 먼저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합당한 제자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 속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세상 속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떠한 공격을 해올지라도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 살아갑시다. 나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하지 맙시다. 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의 거짓된 화평에 속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늘 전하며 우리 살아갑시다. 그리하여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가 되어 정말 합당한 제자가 받는 상을 받읍시다. 그 상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자된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들에게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겠다, 맞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렇게 되기를, 또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